네, 묵상 간증 살구 열매가 열린 남편입니다. 몇 년 전 퇴근한 남편이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담당하던 팀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자기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배신감에 떨며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슬픔을 오가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이 생각나면서 이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배척하던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그날 큐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남편과 저를 만나 주셨고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남편은 기적처럼 교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말씀과 공동체의 위로를 힘입어 회사에 계속 다니며 교회 속으로 리더로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세워지자 그동안 덮여있던 저의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남편의 고통에 관심이 없던 저의 이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우울을 넘어 분노로 제 곪은 상처의 악취를 그대로 전염시킨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직장 위기가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고 늘 남편 탓을 하는 저 때문에 왔고 또 가정을 병들게 하고 분열시킨 주범이 남편이 아닌 바로 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를 회개하니 주님은 남편에게 um이 돋고 순이 났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셔서 제가 원망을 그치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아직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며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저에게도 남편 구원을 통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주님의 표징을 잘 간직하여 힘든 지체들을 위해 그것을 보이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간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매일 남편과 함께 적당한 운동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소그룹 지체를 신방하려고 할 때 미루지 않고 동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남편의 그 직장 위기가 가정 질서를 무시하고 늘 남편 탓을 하는 자신 때문에 왔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분열시킨 주범이 남편이 아닌 나라는 게 인정이 되자 이렇게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이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생명 날게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저에게도 남편의 구원을 통해 살구 열매가 열리신 주님의 표징을 이렇게 간직하며 힘든 지체들을 위해 그것을 보이며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룩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열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리는 열매가 살구 열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몬드 열매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그 아몬드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순결과 거룩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보고요, 12개의 지팡이를 자신의 이렇게 지휘관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름을 쓴 것이죠. 먼저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팡이는요, 지도권, 권위를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지도권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위는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고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뭔가 내가 뭐 능력이 많아야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는데 어려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질서는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구원의 역할을 위한 분담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질서를 무시해 버린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질서를 지키는 거, 이게 참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을 따릅니까? 이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은 엎드리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순종하기 힘든 질서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공동체뿐 아니라 가정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질서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 5절에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이거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밀이 한 가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면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원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론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만난대요. 너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아론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유롭게 이 지성소에 드나들었지만 아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있었음을 이거 어찌 보면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특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참 이 특권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질서가 엉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들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제사장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이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중재자임을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4,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그 청소년 큐티인에 나오는 적용 질문인데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망하진 않습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옛날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옮기려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떼서 가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을 바꾸지 않는 한. 예, 그렇다면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 하나님 보고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목회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들이 바뀌기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으려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떠돌이 생활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6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네,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가 12개 중에 하나였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팡이가 총 13개였다라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레위 지파까지 끼면 총 13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게 13개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지팡이라는 단어랑 지파라는 단어랑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지팡이와 지파, 각 지파대로 지팡이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잘린 지 오래되어 바싹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지팡이에는 아무런 성장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살구 열매가 열리듯이 이는 아론의 지팡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이것을 이제 우리로 끌어오면 우리도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곳들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죽어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죽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이 박물관 같을 수 있어요. 그냥 박물관은 뭐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전시해 놓는 게 박물관, 딱딱하게 굳어버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낸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증거계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다가 이 13개 지팡이를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라고 하는데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예요. 알몬드 열매가 맺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아몬드가 열렸을까요? 아몬드의 하얀 꽃은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또 아몬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지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죠. 두 개를 연결시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원어로 보면 모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는 감탄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신앙이 감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걸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날 말씀에 답이 다 쓰여 있는 걸 보면 감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또 겸손해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겠죠. 8절에 아까 모세가 감탄했듯이, 보다 감탄하였던 것처럼, 최근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하거나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요,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10절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이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론의 이 지팡이는 증거계로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거계 앞에 둠으로써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이 다시 반역을 저지르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의 장치로 두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쌍난 지팡이와 같은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 쌍난 지팡이와 같은 표징이라고 말했는데, 표징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할 만한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12절 13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해가지고요,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실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마치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친밀함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공포감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 치시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2절 13절의 이 고백은요, 우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저는 이 고백 보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의 망함과 여기에서의 망함은 다른 겁니다. 정말 이사야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원망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자기 연민에 찬 외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민수기 8장 19절에요. 이미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안 죽게 해줄게, 안 망하게 해줄게. 내가 그래서 레위 자손을,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야 라고 이미 민수기 8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뒷북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이들이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나를 녹여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약효처럼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이 내려놔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하니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이 아까 아몬드 열매가 맺힌 게 순결과 거룩, 그게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거룩은 뭡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